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내가 비오니 찬송가 27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4장 1절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4장 1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떨림 속에 사무엘은 더 두려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기는 엘리와 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심판하신다라는 그 엘리와 그 두 아들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어린 12살의 사무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런 아이가 이처럼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른들의 탐욕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참고 인내하시며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엘리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역시 동일한 심판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알지 않습니까? 아담의 원죄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아담이 지은 죄를 그 죄로 인하여서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의 후손들이 왜 우리가 억울하게 심판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정되어져 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징계가 더 큽니까?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 3, 4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엘리 가정이 범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4절 중반 이하에 보면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에는 제물과 예물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제물은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의 제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짐승이죠.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식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식.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탐하였고 또한 예물을 취하였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모독하는,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희생 제사를 드립니까? 자신의 죄,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희생 제사에 대하여서 지금 재물을 탐욕하여서 취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들의 죄가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영원히 속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웃는 것이죠. 그런다고 다 되겠느냐고. 그것은 곧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독하는 행위는 결국 그 죄를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지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엘리가 일찍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듣기를 원하죠. 17절 중반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속에서 엘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엘리는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을 만나서 이야기하실 내용이 자신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이 행한 일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아비로서 제대로 자식들을 지도하지 못한 잘못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늙어서 아무런 힘이 없도록 그저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악이고 잘못인 줄 알았다라면 엘리는 사무엘을 찾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찾아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려야겠지요. 우리는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어떤 제공한 사람이나 혹은 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바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인데 우리는 그 전에 원인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원인들은 찾아야겠지요. 그것이 잘못으로 시인된 기인된 일이다라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엘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 말 들은 엘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는 자신과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알았고 또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저 끝났구나 하는 자포자기에서 나온 말인지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말 속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의 그 마지막 부끄러운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찬양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혹여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자식들의 잘못이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물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의 가문의 모습, 가정의 모습에 반해 우리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더욱 믿음 안에 자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알고 그 어린 사무엘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그러한 행보 과정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추락하는, 완전히 이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과 사무엘을 통해서 뭔가 희망의 싹을 틔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시며 심판과 더불어서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계속되어지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은 3, 4대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과 믿음으로 설 것인가, 이것은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두 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음을 그도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꺼져가는 등불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의 모두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죄악을 범하기를 서슴지 않는 그러한 엘리의 자식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 우리 안에 그러한 허물과 죄악이 있다라면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무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싹을 틔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애와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의 또 거룩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깨어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는 그래서 싹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겨울 행사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영사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면 하나님 겸손히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알지